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했고, 때에 따라서는 이웃과 단절되는 고립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는 크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로서 그리키라든가 히브리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든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든가 여러 외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교회 속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자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썼을 때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썼냐 하면,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그들 속에 있는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복음 가운데 바로 설 것을 권면하는 내용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조상의 유전이나 망년된 행실을 버릴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따라가던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특별히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선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넓게 보면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다음에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그 모든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밑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가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과정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에서 제법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며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하면서 같이 크고 대학도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친구는 좀 일찍이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잘 잡은 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형님도 또 저쪽 동유럽 쪽에 선교사로서 열심히 섬기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친구 되는 우리 장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은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친구로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좀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주고받은 많은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PCUSA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성연애 문제가 즉 결혼의 문제를 남자와 여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든 그것은 신앙의 원리에 규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교단의 교리로서 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던 목사님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혼도 주례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도 이렇게 주고 합니다. 일부 미국 교회들 중에서 그래서 교단을 떠난 교회들도 있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도 PCUSA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단 안에서 그와 같은 동성연애 문제가 결정은 됐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과 동일하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믿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뭉쳐서 한꺼번에 그 모든 PCUSA 교회들이 잘못됐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인 교회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동성연애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단이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되니까 어떤 한인교회와 미국 교회들은 교단을 떠나게 됐는데요. 떠나려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떠나는 교회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의 장로님들도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픈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나가다가 어떤 목회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그쪽으로 드라이빙 해나감으로써 목회의 위기를 탈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평상시에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리더들 중에서도 이런 일 가지고 소극적인 교단을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된 리더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친구가 섬기는 그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치닫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마땅히 교단을 탈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단이 어디 있나. 심지어 요즘에 와서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하나님이 남성, 여성으로 구별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겠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자궁이라고 부르고 도대체 이런 교단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장로가 될 때 그 정도도 몰랐냐? PCUS의 교단은 근본적인 것에서 유니티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를 포용하는 교단이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수십 년 이어져 온 것이고 PCUS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그건 너의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다. 내가 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 얘기는 계속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거의 다가왔는데 목사님도 잘 은퇴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전체 교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교단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교회 목사님께서 동성연애를 찬성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교단을 떠나지 말고 교단 안에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니 교단을 떠나기보다 남아 있으면서 교단을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반 정도는 목사님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하고 반 정도는 자기처럼 교단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단을 나갈 수 있는가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너희 교회는 교단을 떠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첫째, 담임 목사가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교단 속에 남아 있으면서 잘못된 교단의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장로교회에서 당회원의 과반수가 목사님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교단을 나가겠냐? 내가 볼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싸움밖에 안 된다. 나가지 말아라.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너가 그 교회 가기 전에 나는 그 교회를 안다.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그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나를 청빙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PCUS에는 청빙하는 절차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들하고 다릅니다. 노회가 모든 신원조사를 먼저 다 하고 노회가 허락을 해줘야 청빙위원회 앞에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지도 못합니다. 교인들은 설교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청빙위원회가 하는 보고만 받고 투표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PCUS의 교회라고 하면. 근데 제 기억을 청빙위원회에서 제를 다 올렸을 때에 그 교단에서 그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죽어도 박 목사는 안 된다고 그랬다는 게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단을 나가자고 하니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교단을 나가자고 하니 교회가 너무 빚진 게 많이 있고 안 나가자고 하니 이거 참 너무 답답합니다. 임시 당회장이 이 당시에 여자 목사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박 목사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왜 안 되냐고 했더니 PCA 목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교단이, 그 노회가 보통 노회가 아니다. 그럼 노회가 목사를 보호하지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을 듣겠느냐. 그러니 생각을 바꾸어라. 바꿔서 첫째, 목사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목사님과 함께 교단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라. 실질적으로 PC USA 안에, 교단 안에 있는 어떤 미국 노회에서는 벌써 이거 잘못된 거니까 수정하자라고 의견을 총에다 내놨습니다. 아마 대단히 힘들고 아마 몇십 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단 안에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려봐라.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실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지 그거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나 목사님 먼저 가시려고 기도하지 마라. 잘못하면 너희들이 먼저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잘못된 기도할 때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네가 정말 힘들면 너는 그냥 그 교회를 떠나서 너의 신앙의 양심대로 너가 원하는 교회에 나가면 된다. 그죠? 싸울 필요 없어요. 네가 원하는 교회 거기서 시간 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너 혼자 가기가 너무 아쉽다면 너의 말대로 뭐 장로님들 30명,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다 해서 30여 명의 장로님이, 당회원 아닌 30여 명의 장로님이 다 이거 반대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분들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 나가서 그분들하고 너와 그분들이 원하는 신학에 맞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도 대단히 힘들 거다. 그래 내가 너한테 친구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사님과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다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단이 될수록 힘쓰는 것이 낫지. 몇 년 동안 싸우고 갈라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흔들어 버리면 누가 상처받느냐? 누가 고난받으면 누가 피 흘리고 누가 웃겠느냐? 승자가 누구냐? 마귀 새끼들만 승자가 될 것 아니냐? 제가 좀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오는 본문의 말씀과 이제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벌써 몇몇 집사님들은 자꾸 목사님이 저러니까 목사님의 비리를 좀 캐가지고 목사님을 좀 나가도록 하자. 뭐 내가 친구가 목사니까 나가도록 하자 이 얘기지만 다른 말로는 뭐예요? 쫓아내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비리를 캐가 했는데 글쎄 그 비리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가스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했습니다. 문장로, 감사해라. 목사 쫓아내려고 그렇게 얼마나 뒤졌으면 하루에 가스 2번 집어넣는 것까지 확인을 했겠냐. 그런데 하루에 2번 가스 집어넣는 것밖에 찾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깨끗한 분이냐. 너희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1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오고 신학생들도 오고 대접도 해야 되고 멀리서 온 신학생들 가스도 넣어줘야 되고 하루에 2번 아니라 3-4번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너 절대로 악한 자리에 서지 마라 그랬어요. 자, 교회 안에 불법이나 비진리가 있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회자와 교회의 교인들이 뽑은 장로님들의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전체 장로님들이 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이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일치를 봤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옳은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너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시니까 잘 섬기고 정 못 견디겠다면 너만 조용히 떠나라. 이거 어떻게 혼자 떠나냐? 그러면 같이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떠나라. 그거 힘들지. 그러다 힘들지. 너희들이 다 교회 장로로서 헌금들도 많이 했을 텐데, 봉사했을 텐데, 그거 두고 떠나기 힘들지. 너희들은 왜 그걸 두고 떠나기 힘들어 하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은퇴할 때가 다 됐으니까 연금 문제 걸리지, 보험 문제 걸리지, 왜 그래서 못 떠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너희들이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냐?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일들, 무자비한 말들,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괴율과 외식과 시기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기 편당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에게 했습니다. 너나 나나 이제 60을 이제 1, 2년 뒤면 바라보는데, 이제 신앙생활도 정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너는 장로고 나는 목사인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자. 너가 교인들 잘 설득시켜서 교회에 분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똑같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인데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지 마라. 사실 PCUS 목사님들 중에서 교단을 나가기를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은퇴하실 때가 다 됐으니까 벼라도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 문제도 걸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큰 교회 가고 큰 도시 가보세요. 어느 도시든지 장로교 중에서 큰 교회들은 대부분 PCUS의 교회입니다.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PCUS 교단이 굉장히 재단도 크고 굉장히 제일 큰 재단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재산들은 다 교단 소속이에요. 한인교들은 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교단입니다. 한국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교회들 중에서, 이제 미국 교회들 중에서 할머니만 남는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합치고 그 빈 교회 건물을 한인 교회들에게 무상으로 줬습니다. 제 아는 가까운 친구 한 명도 PCUS 목사님인데 아주 좋은 교회, 깨끗하고 교육과 시설도 다 있고 파킹시도 100대가 넘는 교회를, PCUS 교단이 소속 교회인데요, 한인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샀어요. 미국 교회를. 얼마에 사시냐서요? $1 내고 살았어요. $1. 거저 주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지 않고 한인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교회당을 그냥 줬어요.
한국교회가 교회 길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 교단적으로 굉장히 코사인을 많이 해줬고 또 부채도 많이 탕감해줬고 특별히 한인교회들을 굉장히 섬기고 사랑하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나이 많은 목사님들, 초창기 이민교회를 하시던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떠나기를 힘들어합니다. 무슨 연금 문제나 무슨 보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도 없어요. 소설 같은 얘기를 써놓고 아니면 말고.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에서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교인이 돼야 돼요. 나쁜 것은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차를 한 대 사러 얘가 랄리에 올라갔어요. 제가 아는 젊은 친구가 랄리는 렉서스 딜러에서 세일즈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사러 올라갔어요. 이게 목사가 차를 사러 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많이 깎아드려야 돼 부담스럽겠죠. 저도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젊은 친구니까 내가 차를 한 대 팔아주자. 그 대신 올라가면 제가 결심을 했어요. 주는 대로 사자. 깎지 말고. 목사 가서 구질구질하게 자꾸 깎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주는 대로 사자. 결심을 단단히 하고 갔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샀으면 아주 내가 깎으려고 많이 애를 썼겠죠. 올라갔는데 차를 한 대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2014년도 도요타 코롤라 이 차를 저한테 소개해 줬어요. 목사님 이 차 사라고 좋다고. 한 3만 마일 뛰었으니 아직까지 워런티도 한 6천 마일 남아있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다고. 제가 차도 보니까 깨끗해요. 겉에도 바디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니까 12,499불이에요. 인터넷 스페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하자. 어련히 알아서 좋은 차 소개해 주지 않았겠나. 그리고 하고 이제 알아보는 중에 제가 이제 밴딩 머신에 가서 이제 콜라를 좀 뽑아서 다 주려고 가서 봤더니 이 펩시 콜라가 있어요. 저는 펩시 콜라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드리겠어요. 근데 펩시 콜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만 먹을 것 같아서 난 안 샀을 텐데 사서 뭐 하나 주고 뭐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펩시 콜라 2개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난 그냥 하나는 데이비드한테 주고 하나는 내가 아직도 안 먹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독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펩시 콜라를 안 마셔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펩시를 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 여기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매니저한테 잘 얘기해서 한 2,000불 정도 깎아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2,000불짜리 2,000불 깎아주는 건 굉장히 많이 깎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참 고맙다. 젊은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쓰는구나. 아니 갔다 오더니 목사님 안 된다는데요. 이게 스페셜 인터넷 스페셜이 돼가지고 이게 못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서 주는 대로 사기로 결정을 하고 갔지만 그래도 조금 깎는 맛이 있어야지, 그죠? 이 중고차인데 말이죠. 이런다고까지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야 데이빗 한번 미안하지만 한 번만 갔다 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요. 그래요. 갔다 와야죠. 근데 어쩔 줄 몰라 해요. 어떻게 좀 목사님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정말 안 된다는데요. 제가 제 친구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된답니다. 내가 왜 네 친구냐? 너희 목사님이지. 얘기하면서 그래 알겠다. 내가 오늘 선교 문제 때문에 주청사에 오느라고 내가 체크북을 안 들고 왔으니까 내가 내일 와서 사겠다. 나 차가 마음에 든다. 내일 살 텐데 가서 매니저한테 그래라. 친구가 안 사고 그냥 간다고 좋은 가게 줄 마음 있으면 전화 좀 하라고 그런다고 전화번호 좀 주고 와라. 뭐 늘 우리가 차 살 때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좀 이따 왔어요. 오더니 참 당신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마음이 변해서 사고 싶으면 연락해라. 뭐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내일 다시 올라와서 사겠다. 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좀 미안했는지 이 젊은 친구가 목사님 잠깐 기다려보래. 내 매니저를 만나고 오겠답니다. 이 젊은 데이비드는 새 차를 파는, 새 차 렉서스를 파는 세일즈맨이에요. 근데 이제 중고차 파는 다른 디파트먼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이제 담당 매니저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어. 아, 괜찮다. 차 좋으니까 내가 내일 사겠다. 그냥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마음이 미안해요. 근데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지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래. 그러니 매니저한테 갔어요. 안 와. 20분쯤이라도 안 와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가서 또 얼마나 얘가 사정을 해야 할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사정을 할까.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죠. 괜히 그냥 올라왔나 보다. 그냥 동네에서 살걸 하는 마음으로 착잡해 있는데 데이비드가 자기 매니저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와요. 보니까 중국 분이에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한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중국 분이시고 허리허리하고 깨끗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오더니 저한테 타고 손을 탁 내면서 Pastor Park, how are you? 나 매니저 미스터 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목사인 거라 아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죠? 예, 게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데이비드가 목사님에게 좀 차 좀 싸게 주려고 목사라고도 얘기했을 거고, 한참 얘기했겠구나. 아이고, 참 미안하고 참 송구스럽다. 그랬더니 그 미스터 유가 되시는 그 제너럴 매니저가, 여러분, 렉서스 딜러에서 제너럴 매니저면 굉장히 높습니다. 사장 바로 밑이에요. 참 훌륭하더라고요. 한국 아시안이 그렇게 좋은 차 딜러의 제너럴 매니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저기를 해서 보고 I'm a Christian. 그래요. 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좀 가재요. 그 예수님 믿는 매니저가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니까 제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앉으니까 모니터를 삑 돌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왜 못 깎아주는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더래요, 브리핑을. 그리고 괜찮다. 내가 내일 올라와서 사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면서. 그 차가 이제 누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렉서스 차를 바꾸면서 트레이딩인을 한 차라는 거예요. 이미 12,499불은 트레이드인으로 쳐준 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고, 우리가 60일 이상 이 차가 팔리지 않으면 옥션에다가 경매에다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래프를 보여줘. 언제 가격 차이를 낮췄다. 네가 한 달 전에 와서 2,000불 깎아달라고 했으면 우리는 깎아줬을 거다. 이미 가격을 많이 깎고 이제 며칠 뒤면 60일이 돼서 그냥 나가야 된다 이거죠. 오늘 아침에도 500불을 깎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깎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알겠다. 그렇지만 세상에 중고차를 살면서 1원도 안 깎아주는 건 좀 심하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데 그렇지만 못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는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한국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진짜 경이롭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고 선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분들 칭찬을 하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다닐 때 가보면 1등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진 붙여놓잖아요. 중국 사람, 인도, 중국 사람. 참 중국 사람들은 아이들도 똑똑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한국 사람들은 열심은 교회에 막 열심은 적지만 예수님 일단 믿으면 참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봤다. 저는 중국 사람들 칭찬만 해주고, 그분은 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도든 못 깎았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우리 브라더도, 그러니까 동생인지 형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봐서 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도 홍콩에 있는 미션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는 니까라과 미션을 하고 있다. 하고 또 이제 선교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러면서 참 차를 살 때 1원도 깎아주지 않을 때 차를 사는 사람의 느낌을 내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알면 좀 깎아줘야지, 그죠? 근데 안 깎아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을 딱 잡았어요. 미스터 유, it's okay. 내 차 사겠다. 내가 내일 살 테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더니 아니대. 자기가 특별히 좀 깎아주겠대. 나는 괜찮다. 나는 깎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깎아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 정 그러면 뭐 it's up to 했더니 166불 깎아줬어요. 차값이 12,499불에다가 무슨 뭐 다큐멘테이션 비 무슨 뭐 텍스 하니까 13,000 얼마가 되는데 끝자리에 우수리 166불 몇 센트 그걸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깎지 마라. 괜찮다. 그냥 그대로 사겠다. 그거 깎겠어요. 목사가 큰 돈도 아니고 깎아주지 마. 괜찮아. 그냥 그대로 사겠다. 아니라 깎아주. 신나게 됐어요. 그러더니 깎아주겠다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많이 못 깎아줘서 미안한데 이거는 못 깎아두지만 내가 패스터 박 교회에 헌금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차를 사러 와가지고 뭐 이게 딜을 하고 딜도 안 돼서 뭐 나는 깎지 마라. 자기는 상대방 깎아준다. 뭐 이렇게 되더니만 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내가 패스터 박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헌금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체크북을 끄집어냅니다. 그냥 체크북도 꼬질꼬질해요. 껍데기 그 비닐로 커버도 없어요. 덜렁덜렁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검소하게 사시나 보다 하고 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좀 있더니 이제 데이비드하고 매니저가 같이 나와서 저한테 이게 그 체크입니다. 저한테 체크를 줘요. 패스터 박, 네, 이거 헌금하겠다. 이게 얼마지? 보이세요 뒤에? 5,000불 헌금했어요. 5,000불. 그 중국분이 5,000불 헌금했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체크를 다시 줬어요. 미스터 유, this is too much. 5,000불 이렇게 헌금 갑자기 하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내가 방으로 들어갔어. 하면서 this is too much 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패스터 박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또 헌금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껴안았어요. 이렇게 껴안았는데 사람이 체구가 좀 왜서 막 이게 폭 들어오더라고요. 미스터 유, 땡큐, 고맙다 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 올라온 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니카라구아의 선교재단도 설립을 하고 은행 뱅크도 어카운트도 열어야 되고 해서 서류가 좀 필요해서 올라왔는데 당신이 이 5,000불 헌금한 거 우리 교회가 만든 그레이스 미션 투 센트럴 아메리카 은행 오픈할 때 첫 디파짓으로 쓰겠다 했더니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그 느끼는 게 뭐였냐 하면 마음이 새해지는 거예요. 야, 5,000불이라는 액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5,000불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뭐 무서워서 호랑이 무서워 이런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 헌금하세요.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헌금해 교회 수입이 인원 수입에 있어. 거기다가 선교 헌금하고 또 선교 장학금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 막 푸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푸시해도 말 들을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결정하고 믿음 가운데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5,000불 선교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멀쩡한 목사님 내보내기 위해서 가스 하루에 2번 넣는 것까지 그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생활을 하시겠어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제가 왜 펩시콜라를 마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원래 펩시콜라를 좋아했어요.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을 때에 펩시콜라가 뉴 제너레이션은 컨셉트를 이용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좀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펩시콜라가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갈 때에 코카콜라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코카콜라 이름도 바꿨습니다. 맛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모한 거 아시죠? 코카콜라 오리지널 코카콜라로 돌아가자. 그래 나온 게 코카콜라 클래식이 지금 여러분 마시는 거. 이렇게 다 바뀌었었습니다. 그만큼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펩시콜라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왜 펩시콜라를 마시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안 먹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갈 때 1년 학비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7년 전에 5만 4천 불이었어요. 학비와 기숙사비 포함해서 5만 4천 불입니다. 4년 경비 합하면 22만 불이 들어야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사립대학이라 비쌌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은 1원도 빠짐없이 22만 불을 내야 4년 대학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 2만 불 정도의 론을 하고 20만 불 정도의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스칼라십도 있지만 또 많은 액수가 그랜트예요. 그랜트가 뭡니까?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들 공부 못 시키게 할 수도 없다 해서 학교가 그냥 무상으로 그냥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그 학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비가 올라서 1년에 6만 한 5천 불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1년에 6만 5천 불이 있어야 그 학교 다니고 기숙사에 다닐 수 있습니다. 4년을 다 더하면 25만 불이 넘습니다. 저도 일하고 제쳐도 일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가 4년 졸업을 하는데 한 5, 6만 불 빚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70% 이상을 역시 부모의 인컴에 상관을 해서 탕감을 해줍니다. 사립대학에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탕감받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수입으로 해서는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수입으로 낼 만큼만 내고 그게 한 5, 6만 불 내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학교에서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특혜지요. 근데 그 학교가 미국에서 9번째로 기부를 많이 받는 학교입니다. 9번째로. 굉장히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기부금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코카콜라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펩시를 마셔야 되겠어요? 전 펩시 안 마셔요. 그래서 전 코카콜라만 마십니다. 어쩔 수 없이 살 때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마셨잖아요. 사람이 로열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갚아야죠. 저는 우리 아이가 큰 딸이 대학을 들어간 7년 전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알면서 펩시 프로덕트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씩 매년마다 연말 되면 학교에서 전화도 오고 편지도 와서 도네이션 하라고 할 때 조금씩 합니다. 많이 못하지만 제가 없으니까 많이 못하지만 학교에 도네이션하고 아이들에게는 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의 공짜로 공부하다시피 했으니 너희가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너희도 역시 너희처럼 부모들이 가난해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학교에다가 도네이션도 하고 네가 졸업한 학교에다가 도네이션 해라. 펩시 마시지 마라. 마시더라도 코카를 마시라. 제가 늘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웃을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러운 것 버리고 거짓된 것 버리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 펩시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원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은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분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20년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와닿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그 집에 가더라도 이 집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기도하는 집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도 다 마음속에 영적인 느낌이 와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내가 생각해도 은혜롭게 기도가 되는지.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집에 가면요, 기도가 안 나요. 이게 목에 턱턱턱턱 막힙니다. 목이 턱턱턱턱 기도하고 싶어 기도가 안 나와요. 힘들어하죠. 내가 그분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였냐 하면 결과를 보고 좋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봤을 때 이분이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센시어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I'm a Christian 얘기할 때 제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이 사람의 라이프 속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낌이 와닿아요. 아마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세상의 기쁨 속에 살아갔을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볼 때 그렇다 이거죠. 목사가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의 한 말, 표현하는 것 모든 것을 볼 때에 확실하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 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같은데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만큼 큰 헌금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그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지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표시라는 게, 난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수표 주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에다가 내 삶의 중심을 둘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